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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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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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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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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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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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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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은 수학의 공식과 같이 이론대로 짜임새 있게 맞아 들어가는 것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뜻이고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생활 가운데에서 뜻을 나타내 주심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비로소 체험을 하게 됨에 따라서 느끼게 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여 자기의 목적은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모든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열매와 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으로서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죠. 아마 우리가 못된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하고 함께 했다면은 그건 또 이상한 말이 나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이 아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함께 했다면 그 또한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하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참 다행이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장면을 나는 수십억, 수백억을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예? 야, 견물생심이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 기본 심리는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참 이 물질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물질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읽어서 기복신앙에 잡혀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금도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온 가운데에서 이제 관계를 한번 정리해 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이대로 계속 그냥 고속도로에 질주하는 자동차가 악셀레만 밟고 가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 장애물과 부닥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가자 이 말이죠. 이제까지 관계가 어떠했는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무시 못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미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침성이 좋고 웃는 얼굴로 행동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증오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인간들은 잘 몰라요.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에 확 잡히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심기가 불편하지만은 겉으로는 화사하게 아닌 척 위장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라 하면은 보고 느껴서 뚜렷하게 알고 있을 때, 아, 이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그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생활에서 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은 정체성이 다 있어요. 정체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어떤 정체가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어둠의 정체가 다르고 빛의 정체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한 것뿐이에요. 참, 그러므로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또한 빛이 사라지게 되면은 반대로 어둠이 바로 찾아들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반신반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합니다. 이거를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서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볼 수가 있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볼지라도 남의 것은 보질 않아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봐요. 남의 약점, 허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은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잡혀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이렇게 저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거기 약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빛은 환히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을 환하게. 근데 어둠은 그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그 겉으로 표면화시켜 해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혹하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붙임성이 좋고 웃는 얼굴로 행동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증오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죠. 네. 부모를 향한 증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어느 쪽에 이 증오가 작동하냐에 따라서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자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짓밟아 죽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생명을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내버려서 죽었더라고요. 응?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모를 향한 증오뿐만 아니라 남을 향한 증오, 이 사회를 향한 증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위가 못마땅하다고 건물에다 불을 지르고 남의 차에다가 불을 지르고, 참 감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아니될 행동들을 거침없이 자행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이 자리잡게 된다면은 그 관계는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항상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때 관계가 좋고 어느 때 관계가 안 좋습니까? 서로 마음과 뜻이 맞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한순간 한 사람에게 증오심이나 이 어둠이 파고들게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남편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다른 요다의 예를 들어볼 때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고, 입맞춤이나 스킨십을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관계가 어떠하느냐. 오늘 우리 관계도 여기에서 냉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늘 반복된 연속 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관계가 좋은 듯 싶으나 그 관계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보다는 흑암과 나의 관계가 더 깊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사람의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야, 참. 두 번째로는 악이 숨어 있습니다. 증오를 품은 사람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아주 쉽게 상식적인 예의와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기존 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증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떤 것이든지 못마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복수를 꾸미기도 하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꾸몄죠. 이것이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따라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도 관계에 따라서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혹 제3자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너하고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봅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인사를 시켜줄 때에는 너하고 어떤 관계냐 이것을 꼭 묻습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함께 했을 때 가장 무섭게 역사하는 것이 이 증오심이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낚시의 실체를 딱 물고기가 보게 되면 절대 입질을 안 합니다. 낚시 실체를 에워싸고는 미끼를 끼워주기 때문에 덥석 물다가 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바로 이 증오라고 하는 미끼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용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내가 상대방을 증오하는 만큼 내가 당한 만큼 꼭 복수할 것을 연구하고 있죠. 무섭죠. 자, 이 복수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파괴적입니다. 또 선의가 없어요. 전부 악의적입니다. 그러므로 증오심에서 그들은 마치 샘물을 떠먹고 떠먹어도 자꾸 솟아오르는 것처럼 악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악심을 가지고 대할 때 나 또한 질세라 악심으로 반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유독 우리 신앙인들 말이 많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말 속에는 온갖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김밥같이. 돌돌돌 말해져서 있는 그 속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말 속에는 악이 있어요. 말 속에는 증오심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걷잡없이 없이 나요. 무법천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냥 내 증오심과 내 감정에 잡힌 말들이 그냥 쉴 새 없이 나와요. 대포는 상황에 따라 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은 쉴 사이 없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 말로 서로 싸움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의 대화도 말 속에서 문제가 가시돋친 말이 나오게 되고 참 그 수많은 말들은 많지만 들을 말이 없어요. 그걸 정화해서 다듬어서 걸러져서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받아치기로 나오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의 가치성이죠. 눈으로 보고 느끼는 돈다발을 보게 되면 혹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권위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꽂혀지질 않습니다. 새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자기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복수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늘 파괴적이고 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오심에는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워요. 이것이 숨어 있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찾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속에 죄를, 근성을. 세 번째로는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잘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도 증오와 같은 강한 부정적인 이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세밀히 관찰해야 되죠. 남을 관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부 카메라 보세요. 다 관찰 아니에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내 속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죄 멸하소서.
그것은 두둔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팍 분노가 치밀어오죠. 자존심 상한다고. 그게 옳은 건데. 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약점이 노출이 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은 겁과 두려움이 없이 이 말씀을 권위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강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담대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세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밀히 관찰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은혜. 이 신앙인으로서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자기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지기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관계를 참 잘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서는 영 끝날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 번 만났으면 끝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서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마음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관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